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수요 저녁 갈라디아서 강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할렐루야. 서신서 메시지의 중심,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 그 어느 누구도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한 단어가 오늘 갈라디아서에 처음으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다시 보고 갈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에 세 번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요.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에 한 번.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원문의 명사로 등장하는 것이 2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뭐냐면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 단락에서 위대한 복음의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 칭의,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행위 때문이 절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이 내용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단순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진다는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터가 이렇게 글에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칭의라는 조항을 잃어버리면 모든 참된 기독교 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한 조항이 바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이 말의 정반대의 말이죠. 칭의가 의롭다함을 얻는 말이라면 정죄라는 것은 유죄를 선포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유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결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 편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행하심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무죄로 만드신 것도, 죄 없다 하신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고 의로운 자로 여겨 주셨으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안 가도 돼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멀리 가서 안 찾아도 돼요. 나 자신의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 자신의 양심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의 양심과 경험을 한번 보세요. 매일 맞닥뜨리는 내 모습이요, 이것 그대로 말해줘요. 뭐냐면 절대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바로 나이다. 절대 거리가 먼 존재예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뭔가 잘못된 존재, 조화가 아닌 불화, 하나님의 심판이나 어떤 의로우신 그 판결 아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에서 멀어진 존재, 우리의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에 어떻게 설명하죠? 이미 죽은 자 되었다, 이미 죄의 종된 자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잖아요. 그러한 존재,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던 존재, 소외당했던 존재, 배척당했던 존재,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저주하고 심판했던 그럴 만한 존재였음을 성경은 드러내주면서요, 그분의 임재에서 멀리 내쫓겼던 존재였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매일요, 우리 자신의 양심만 봐도 그래요. 내 모습만 봐도 그래요. 맞닥뜨리는 내 모습, 매일 경험하는 내 모습을 내가 나를 보니 그래요. 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이것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이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 있지 못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딱 맞아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고 가죠.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했습니다. 욥기서로 가볼까요? 욥기 25장 4절인데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그랬잖아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와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빌닷이 수십 세기 전에요 던졌던 이 질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는 긴급한 질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어떻게 정죄받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어찌 빛과 어두움이 어찌 이 중대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오늘 바로 본문의 위치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다 밝혀져요. 그런 차원에서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고 가죠.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1절에서는 앞에 증거된 그 진리에 대해서 가장 흔하게 반대했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나서 다른 어떤 대안이나 여기에 다른 어떤 대체용품이 있을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앞에 15절 16절에 증거했던 그 모든 진리를 확증해 주는 구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구조입니다. 율법의 행위, 인간의 어떠한 혹독한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을 성경은 계속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그것을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하고 피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살그머니 들어와 가지고요, 너희가 다시 할례도 받아야 돼, 다시 유대교와 짝짝꿍 돼야 돼, 유대교에 합류도 돼야 돼, 예수 한 분으로 온전치 않아 우리 구원, 예수 한 분으로 완전하지도 않아 우리 구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예배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빠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빠지면 큰일 나. 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법으로 금지 조항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냥 매일매일 짓눌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심령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인데 그것을 법으로 짓눌러요. 한 번도 빠지면 하나님,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셔.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어요. 저도. 금식도 해야 돼. 30일 해야 돼. 40일 해야 돼. 저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며칠, 제가 정하지도 않아요. 날짜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데까지 해요. 기도하고 구제금도 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표준을,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 때문에 충분히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 엉뚱한 이야기가 유대인과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이고 그들만의 복음이었고, 이것을 성경은 변질된 복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요,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 먼저 보고 가죠.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잘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셔야 되는 게, 이게 오늘의 종교라는 모습입니다.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원리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참 듣기 좋은 이야기, 그것 말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 그런데 많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분발해. 여러분 조금만 더 분발하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획득하는데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거 부추기고 있어요. 어디 가요? 교회에서요. 예수 믿으면 세상도 차지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권세도 얻어요. 명예도 얻어요. 이거 함께 누린다고, 이것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인 양요, 그것을 복음인 양 증거하고 있는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어떤 추구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조금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옛날 젊었을 때 사역했던 어떤 대형교회, 그때 좋았거든요. 생활비도 많이 받고요. 이름도 막 떨치고요. 천여 명, 수백 명들이 목사님 하고 또 축교 세워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럼 제가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쌍한 거죠? 아니에요. 절대 실패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실패해요. 예수 믿어도 망해요. 소외받아요. 문제 만나요. 관계 깨져요. 예수 믿어도요, 업신여김 당해요. 예수 믿어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안 해요, 교회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서 주님 절대 필요성을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죠. 어떠함에도
나의 어떠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 절실히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니까 그게 은혜이죠. 그 자리가 은혜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무시무시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성공과 영화를 부추기는 그 유혹들, 그것 성경은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마귀를 뭐라 부르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가서 볼까요?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셔야 돼요. 그 누구도 일찍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답은 간단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도 없다는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완전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받기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 동기 보세요. 다 범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법 다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침을 가하시죠. 여기에 살인, 생각만 해도 살인자다. 간음, 생각만 해도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법에 다 걸려요. 다 넘어진 자예요. 다 죽을 자예요. 다 심판받을 자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 시편의 말씀 가서 보죠. 시편 143편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인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요, 그런 식으로요, 내가 의로움을 행해서, 내가 의로움을 성취해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는 이상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것뿐입니다.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우리의 불순종을 위해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율법의 범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몸 버리신 거예요. 찔리신 거예요. 찢기신 거예요. 율법의 범함은 곧 죽음이라는 벌을 대표로 우리 예수님이 벌을 대신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것, 저라 여러분이 할 것은 자신의 죄, 나의 연약함,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매일 고백하면서 그것 인정하면서 내 어떤 주장과 내 의에 가득 차 있던 나의 시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주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라는 이 메마른 땅, 세상 같은 이곳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시기에 그 믿음조차도 그리스도의 믿음이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가 두말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이다? 바로 나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오늘도 은혜 받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임을 믿습니다. 바울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 염두에 두지 않아요. 어떤 모호한 입장도 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 아니라고 이미 증거했던 사도 바울, 이 진리의 개인적인 진리로 날마다 개인적인 사실로 선포하죠. 우리가 믿었다. 우리도 믿었다. 실제 내 삶에, 우리 삶에, 사도 바울의 삶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므로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도 믿나니 했잖아요. 그렇게 외치면서 사도들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인간 자신의 어떠한 자기 의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사도 바울도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 어떤 나의 공로, 나의 행함, 업적, 이런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이 분명하고도 날카로운 바울의 선포에 당시 많은 측면에서 도전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유일한 예수 복음의 진리가요, 지금도 도전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여기서 자신을 비판한 자들, 그들의 논증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그 가운데 또 확증해 줍니다. 그 논증 두 개를 다 밝혀주죠. 그러면서 또 예수 믿음, 그것뿐이다. 또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 유일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논증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의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 또 바울의 반박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 주장 볼까요? 행위, 이것 빼고 너나 나나, 그러면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면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 없는가? 우리가 선행할 필요가 없는가?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진다면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것 아니냐? 그럼 율법 범해도 되는 것이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죄인들,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면 우리가 선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쉽게는 우리가 그럼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도 되는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나?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모습이 그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격노하는 본문이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 죄의 행위자, 어떤 죄의 창시자,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죄를 지었다. 그들의 주장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그러했다. 내가 죄를 지금 조장하고 있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의 어떤 조성자인가? 어떤 죄의 행위자인가? 그거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또 18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18절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래.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그거예요. 그것 그리스도의 잘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너희들 가서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다 이거예요. 그거 다 내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주장 계속 반박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비난 참 우스운 것이다. 왜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허물어 주신 것, 십자가로 이미 다 완성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또다시 너희가 어떤 장벽이라는 그 두텁고 높은 것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그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우리 앞에 장벽으로 또 그것을 세워서 그 앞에 정죄받는 죄인으로 서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칭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한몸된 자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도 아니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가 됐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진리 가운데 설명해 나가죠. 그것이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이나 언급하죠. 뭘 두 번 언급합니까? 죽는 것 두 번, 사는 것 두 번. 이것 둘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참여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 말씀하신 율법을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다 만족시켜 버리신 그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어기면 반드시 죽음인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그 모든 요구가 다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죄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너와 내가 성도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나의 죄악된 과거는 이미 다 청산이 되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바울 삶의 전면을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사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의 선포임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보죠.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선포가 그 가운데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지금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된 사건, 그것이 주님과 함께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십니다. 침례 받을 때도 또 혹은 세례 받을 때도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임을 믿습니다. 옛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옛 사람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옛 의복은 다 벗김을 당하고 주님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새롭게 입힘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옛 생활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오늘 바울의 귀한 외침임을 믿습니다. 21절에 와서 어떻게 반격하는지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더 강하게 반격하죠.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이 한 구절이 담아내는 바울의 논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느껴볼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강한 것인지. 기독교의 토대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은 성경이 풀어주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다 대고 지금 인간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면 기독교의 토대를 완전히 흔드는 일이고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다.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 강권사님 자주 고백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권사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그 은혜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다. 만일 구원이 우리 자신의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절의 논증이 그거예요. 이런 실수와 오류, 모순과 변질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시기임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보세요. 나와 우리들 안에도 찾아와요. 자신의 어떤 지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끌려고 애써 봅니다. 높고 높은 그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게 끌어당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위험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들의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끌어당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오류입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신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여겨버립니다. 맞는 이야기 같죠? 언뜻 생각하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완전히 배제되고 완전히 부인할 것이 뭐냐면 자신의 공로입니다. 자신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본성과 예수님의 그 사명을 부인하는 꼴이라 이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일이다. 주님이 날 위해 굳이 죽으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격이 이거다.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죽으심 둘 다 필요 없는 일이 된다. 이것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뀔 수 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보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내게는 자랑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붙들게 하시고 매일같이 그 자리를 살아감이 오히려 진짜 은혜임을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요, 오늘 나타난 진리가 진리됨을 믿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죠. 시작.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또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변함없이 또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로움도 칭의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오직 이것뿐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대, 모순되고 변질된 우리 많은 교회 공동체 사역자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자체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입니다. 내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매일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 자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금 어떠한 인생의 또 걸음 중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절실히 또 주님 붙잡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고도 성실하고도 막지 못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삶의 자리임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